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시간에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여러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왕들이 이 열왕기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열왕기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왕들 한 명 한 명에게 항상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든 그 왕이 결국에는 선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지, 그의 삶의 특징,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왕을 평가할 때 그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과 여로보암 왕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선한 왕들은 주로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과 비슷하게 행하였으면 선한 왕이라고 칭하고, 또 여로보암의 죄,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을 쫓아가는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열왕기 하 18장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후대로 가면 갈수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느 쪽이든 후대로 가면 갈수록 특징이 선한 왕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점점 악한 왕들만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하 정도 오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경우에도 선한 왕을 찾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 후기의 역사 속에서 이제 드물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대표적인 왕이 세 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 중에 가장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기술하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다른 왕들과는 정말 다른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초기에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분열되기 전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것을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고, 또 세 번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단독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렇게 크게 세 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8장은 바로 단독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것이죠. 그 단독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혹은 아주 인상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다시 한번 기술을 하면서, 똑같은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왜 남유다는 120년을 더 존속했는지를 앞으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아수르의 1차 침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1차 침공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신앙적인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금과 은으로, 돈으로 그것을 무마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좀 길게 읽었는데 그 랍사게,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정말 굴욕적이고 모독적인 말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렇게 좀 괴롭히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18장의 내용인데요. 18장 이제 앞부분, 그 부분 중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요약합니다.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것은 거의 최상의 칭찬입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최상의 칭찬.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한 근거가 있는가?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열왕기서를 여러분이 쭉 보다 보면 가끔씩 괜찮은 왕들이 등장하고 그 괜찮은 왕들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다가 이 많은 왕들이 실패했던 것이 있어요. 결국 해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하게 개혁을 했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산당 우상 숭배를 혁파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당이 왜 그렇게 없애기가 어려웠는가? 이 산당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 예를 들면 절이나 그런 것처럼 암자처럼 이렇게 막 산속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높은 곳, 높게 제단을 쌓은 곳을 그냥 다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산당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좀 편하게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지역마다 어떤 지역을 할당을 해가지고 산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의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인 의도로, 그러나 좀 편의성을 추구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의도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죠. 이 산당이 처음에는 이제 공적인 장소, 넓은 장소에만 생기다가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산당을 만들었는데 산당까지 가는 것도 귀찮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점점점 좀 게을러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나? 그러면 우리 그냥 각자 집에다가 산당을 만들자. 그럼 되지 않냐? 뭐하러 멀리까지 귀찮게 가냐?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이제 각각 이스라엘의 가정집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산당을 만든 이유도 처음에는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여기서 하나님 섬겨야겠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이 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산당이 처음에는 공적인 장소에만 있다가 가정집까지 침투하고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이 돼버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한두 군데 제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없애겠어요? 여러분, 이 산당과 비슷한 것이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필리핀입니다. 이건 물론 저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필리핀에 제가 단기 선교를 청년 때 많이 갔었는데 필리핀은 예상외로 아주 엄청난 기독교 국가예요. 아시겠지만 캐톨릭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 개신교가 10%, 그럼 합치면 기독교 인구가 무려 90%에 달하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런데 이 필리핀의 가정집에 가보면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그 마리아 조그만한 상 같은 게 있어요.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마리아 상 같은 걸 해놓고 거기서 향도 피우고 거기서 뭔가 캐톨릭인 것처럼 보이나 뭔가 토속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짬뽕된 그런 형태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톨릭이 토착화되면서 좀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섞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필리핀에 굉장히 많아요,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90%가 기독교 인구다. 우리는 집집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 근데 가보면 마리아 신상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남유다도 산당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당에서 섬기는 우상의 특징, 모든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편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결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야, 이거는 우상 숭배인데 어떡하지?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 때 그 과정을 보면 우상으로 보이지 않고 좋은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실체를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산당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신앙적인 의도로 시작했으나 그것이 변질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가? 굉장히 미묘한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 삶에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혹시 없는가? 산당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나 우리가 마치 느끼지 못하는 그 우상이 과연 뭘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숨어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 물 밑에 그 수면 아래 숨어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거든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죠. 그러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일까? 내 삶에 내가 가장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혁파할 때에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지도자답게 그것을 간파하고 이 산당 우상을 제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과 비슷하게, 산당의 역할을 비슷하게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놋뱀, 모세 시대, 무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게 생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놋뱀을 이렇게 치켜들었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생명을 구원받았거든요. 그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모세가 아마 진짜로 만든 놋뱀은 아닐 텐데 그 모세가 들었던 놋뱀처럼 뭔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당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놋뱀이 구원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았겠지만 점차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놋뱀 우상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 자체를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의 특징은 이러한 생활에 파고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묘한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우상, 산당과 놋뱀을 과감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강대국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히스기야가 당대의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8절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당시 아수르와 화친을 했어요. 같은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 동맹이었던 블레셋을 공격해서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현실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에 아수르에게 대적할 나라가 없었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던 시절인데 그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경에 높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러한 평가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20명에 달하는 왕들 중에도 아사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정도만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특별히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7절의 표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은요, 다시 이 똑같은 표현을 찾으려면 어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다윗 시대까지 가야 돼요. 사무엘 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용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이러한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윗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정말 오랜 세월 만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나 다윗이 둘 다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잘못된 점이 또 이후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칭찬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엄청난 개혁,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숨겨진 이유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환경이었어요. 환경.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를 둘러싼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했던 환경, 그가 왕이 됐을 때 환경이 과연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네, 이건 거의 물어보나 마나죠. 네. 나빴는데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네, 요즘 쓰는 말로 역대급으로, 정말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왕이 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조건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참 잘했으니까 좋은 환경이었나 보다, 유리했나 보다, 환경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나쁜 환경 중에서도 가장 나쁜 환경은 바로 그의 가정 환경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넘버 원.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왕이 있나 찾아봐도 잘 안 나올 정도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사람을 죽여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죠. 다른 우상 숭배도 물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신 제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렬한 아수르의 추종자였어요. 이게 참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나 봐요. 열렬히 그 제국을 추종하면서 얼마나 추종을 했든지 아수르가 하는 종교적인 걸 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고 성전 기구들을 훼손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이렇게 한 왕은 없었습니다, 역대에. 그런데 그런 왕이 자기 아버지예요.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모의 존재만큼, 가정 환경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에게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국내 환경, 대내적인 환경도 매우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백성들은 광범위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말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나갑시다 했을 때 좀 따라주고 힘을 실어주면 그것만큼 지도자로서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혼자 하세요, 왕이나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면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인 영적인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국제적인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로 내려오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와 몇 년 정도 공동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완전히 아버지에게 왕권을 이어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버지는 사실 좀 믿을 만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수르가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왕이 되라고 해도 별로 안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곧 망할 것 같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쁜 가정 환경과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요, 참 역설적이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이러한 나쁜 환경이 히스기야를 매우 개혁적인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히스기야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그리고 연합한다라는 말은요, 6절에 있는 연합한다,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께 붙어 있다, 여호와께 매달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앙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왕, 여호와께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왕.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환경을 보면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왕이었어요. 그 남유다의 후대에 보면 히스기야에 비견되는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 요시야 왕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은요, 이 표현을 보면 좀 율법을 잘 지켰다, 이게 좀 강조돼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좀 모범생 같은 그런 스타일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교해서 히스기야는 사실 그렇게 모범생 스타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잘못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그것이 그의 강점이었어요. 모든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아마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비빌 언덕이 없어요. 누구를 도와달라고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됐으니 하나님만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그 용사로 유명하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 복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그게 복이었어요.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왕이 되어야겠다. 아수르에게 아버지가 굴복했기 때문에 나는 굴복하지 말아야겠다. 아버지가 예배를 폐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가장 중히 여겨야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거해야겠다. 보통 사람이 이런 악조건 속에 있으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악조건들은요, 결국 걸림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환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좌절의 근거, 포기할 근거,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쁜 환경,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 히스기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안 좋은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데 아하스 왕만큼 나쁘게 살았던, 막 살았던 그런 분 아마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내적인 환경은 어떠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은 어떠한가? 히스기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최악인지.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히스기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또 한 가지는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사람의 신앙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다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딱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왜 남유다는 120년을 더 존속했을까요? 그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냐 아니냐. 히스기야가 왕인 남유다는 구원을 받았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던 나라는 멸망했어요.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냈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19장을 우리가 말씀드릴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절과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욕적인 그런 항복 요구를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거 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경은 여러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 부서와 기관과 우리 구역에도 소망이 있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직장에도 소망이 있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교회와 이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냥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가 돼야 되겠어요?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하니까 옆에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부담스럽다. 다른 사람이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최후의 보루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강조했던 것,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두드러진 특징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서에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무려 3장에 걸쳐서, 예배의 개혁이 3장에 걸쳐서 역대하 29장, 30장, 31장까지 그가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분열 왕국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거든요. 그 중에 최초 타이틀 중에 유월절을 최초로 다시 지킨 왕이에요. 그 전까지 놀랍게도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서에서 보면 다윗에 비견되는 왕이고요, 역대기서에서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 솔로몬의 업적에 비견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왜 히스기야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나라가 바뀌려면 뭘 해야 될까? 정치, 행정, 군사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개혁,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던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면, 예배가 흔들리면 다 소용없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강조했고 역대기 기자도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것이고 예배라고 대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주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청년부도 하고 또 우리 개포동 교회에서도 유년부와 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연배 정도 되는 우리 신앙의 윗세대,
세대와 또 저 정도 되는 중년 정도 되는 40대 되는 세대와 그 이하 20대부터 그 이하의 세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예배에 대한 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윗세대는요, 예배 생활이 정말 철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밑세대인 제가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만큼 철저하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했고, 신앙적으로 정말 절대 금기시되는 게 주일 성수였죠. 그걸 하면 안 되는 게 주일 성수 어기는 거, 금기시되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사역이나 특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에 나오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 아이들을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실제로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나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지금 내 신앙이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배를 강조했던 거예요. 이 무너진 남유다를 일으키려면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결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직업적인 목사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10대 청소년이든 20대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삶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시켰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 게 너무 오랜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만나서. 27절 이어지는 역대하 30장 27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백성을 축복했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축복의 기도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 처소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나 단순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 생활이 바로 잡혀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실된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기도들이 하늘로 상달된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건 알겠어요. 힘들게 사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딱 매달려야 무슨 소망이 있을 텐데 그것 없이 자기 인생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죠. 예배 생활이 바로 잡히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보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쁜 환경은 우리 믿음에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증거는 예배 생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히스기야처럼, 다른 왕들은 다 똑같이 악하게 살았지만 히스기야만큼은 다르게 살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